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0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20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바로 사단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두며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러나 부활했고 왕임에도 완벽한 영생을 누리는 세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중간지대와 같은 여전히 궁핍함과 핍박과 도전과 환난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왕인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그 왕으로서의 첫째 부활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그럼에도 마귀가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혀 불못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이제 11절에서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20장 4절 중간에 언급된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또 이마와 손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 21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 속에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벨론인 심판, 짐승들의 심판, 사단들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모든 죽은 자들의 심판까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7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4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줬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그 보좌가 이제 여기에 다시 나타나죠. 이것은 6장에서 16장에 소개된 나팔, 대접심판 역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을 나타내고, 이제 이 11절에 와서 그 심판의 절정의 순간을 행하시는, 이 심판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고 희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덧붙인 것은 이 보좌의 심판이 위엄과 거룩함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크다라는 것, 희다라는 것, 큰 것은 위엄이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거룩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이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여 가는, 피하여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우리가 이제 그 21장 내용을 알면 21장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원래 의미를 그대로 보면 하늘과 땅이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서.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심판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나타내는 표현, 그 은유적 표현이 바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큰 자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작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을 가졌든지 하나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한 종류는 생명책이고 다른 것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보면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과 엄부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바다가 아니죠. 이 바다의 의미는 엄부, 그리고 죄의 깊은 곳, 죄악의 본거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과 엄부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 중에서 죽어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그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과 엄부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 행위대로 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짐승이라든지 바벨론의 모든 바벨론 또 그 음녀, 이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의문, 또 평소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설교들,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행위도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그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덮어지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여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책에 기록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보면 2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만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책들이 있었죠. 그 책들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일까요?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 가정한 것, 우상숭배, 거짓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요?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대조죠. 한 그룹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대조를 이 생명책과 행위가 기록된 그 책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근거하여 산 자들 그리고 예수를 근거하여 산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 자들과 그렇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산 자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따라 산 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들이 세상이 볼 때에 충분히 칭송받을 만한 참으로 선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선함이 그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받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의와 거룩과 생명을 얻기에는 최후의 심판을 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삶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그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생명책을 대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이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인정하기에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 도덕적이며 의롭고 구별됨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의와 거룩과 생명에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풀면 이 성경에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또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또 그렇게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내는 그 행위들을 너무 같이 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저 비도덕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저주라 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데 죽음을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뭐가 복이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있는 거죠. 목사님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수고를 거치고 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행한 일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하느냐? 앞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의문이 나면 또 누군가 말했는데 그 구절에서 어떤 의문이 발생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성경의 앞과 뒤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잘 써먹는 방법인데요. 어떤 한 구절만 딱 떼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리인 양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 앞과 뒤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무조건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보자 하면 그 의미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셋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이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거기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여 그 이름표를 받은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13절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셔서 참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견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낸 그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행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그 나의 신분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도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앞에 엎드리며 그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 그 도전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킨 그 행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서 참된 충성과 하나님이 주신 언사를 따라서 화목케 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행위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구원을 위한 행위로만 해석하니까 잘 믿다가도 성경은 분명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이러다가 내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울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며 믿음을 걸어가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더 이상 실패가 없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는, 잠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함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여서 그 사랑 안에 나를 맡기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 운명은 결국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 망하지 않도록 작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여잡으면서 비록 그 길이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를 기억하고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보상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함께 부활한 자로서의 그 생명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생명책을 확인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만 남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곧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래서 그 심판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늘과 땅도 도망가 버릴 만큼 두려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언어적 묘사다,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준비한 그 모든 것,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어디에 지하에 완전히 완벽한 원자 폭탄이 때려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벙커를 짓고, 또 어디 산꼭대기에는 홍수가 나도 피할 수 있는 노아와 방주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무효화된다. 그 앞에서는 그것들의 가치가 발휘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했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그때 이제 제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함께 봤던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이 나오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싼 양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큰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땅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하는 그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다는 표현과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옮겨짓는 것,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이 옛 땅과 옛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의존하고 기대고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 이 하늘과 땅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보호하는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 내가 의존하고 내가 나를 맡겨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땅이 흔들려요. 대한민국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요. 홍수가 나요. 태풍이 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지진의 강도가 10이 돼도 무너지지 않는 큰 깊은 초석을 놓고 그렇게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홍수가 나도 잠기지 않는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없구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나의 참된 안식처요, 그분만이 참된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분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땅이 흔들리고 홍수가 나고 점점 환경적인 재앙들이 오는 것들은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심판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국적이며 완벽한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온전히 어디에 의탁하고 살아가는가, 너희는 어디에 온전히 너희들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물음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나를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요, 우리가 실패하고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얻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질병 이거 나서달라,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결국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온전할 수 없는 몸이구나,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아프지 아니하고 눈물이 없는 이미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소망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뭡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그 어떤 자들은 그 산에서 무너지는 돌들을 향하여 돌들아 내 머리 위에 나를 떨어져서 나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겨달라, 이렇게 고함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렵죠. 나도 저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그 진노 앞에서 큰 형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너희는 그래서 어디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 되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흰 옷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는 이마에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에서 짐승의 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이 온전히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이제는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로, 기업을 이을 자로 삼았고, 그 어떤 것도 나와 너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심의 약속들을 확인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저는 다는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음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너무나도 억울한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삿대질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구하시고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능력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참 착하게 살아, 그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행위로도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기를 맡긴 자만이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의존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안전할 것 같고 우리가 참으로 복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며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하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맡길 수 없고 우리를 의존할 수 없고 우리를 의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한 이 구원의 부요함을 맛보고 누리며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